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진짜 사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거짓 사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11장의 소제목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얄막하게 한 두세 절에 걸쳐서. 그러나 11장에 보면은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피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하면은 또 이길 만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지나 육신은 힘들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미리 딱 이렇게 미리 이렇게 뭡니까? 펴놓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말할 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무슨 자랑이나 이런 걸로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걸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사도에 대한 변론이 나왔다. 그러면 내 얘기를 좀 이제는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거짓 사도입니다. 이게 거짓 사도. 자, 뱀이 왔을 때 이브한테 지금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와한테 왔을 때 내가 사탄이다 이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대번에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지요. 미혹으로 왔습니다. 유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너희 마음을 지금 훔쳐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나를 나타내거나 내 편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중매쟁이다. 그냥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이게 나 사명이지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뭐를 헌금을 받고 나를 위해서 뭐,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에도 없다. 그게 이제 거짓 사도와 나와 구별되는 거니까 좀 용납하고 한번 잘 들어봐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말은 잘못 들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리 저기를 쳐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12사도 보면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엄청난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이러면은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저게 오늘날 이제 어느 그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진짜 이 이제 구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 말을 좀 더듬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모세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그랬잖아요. 나는 말이 우둔한 자라. 근데 전승에 의하면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모세 실제 말을 더듬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이게 무슨 단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도 뭐 얼마 전에 캐나다 수상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하고 담화를 할 때에 드럭 얘기를 하는데 그걸 추럭으로 알아들었어요. 드럭을 얘기하는데 추럭으로 알아듣고 이제 국경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말은 더듬고 떠듬떠듬하고 이제 부끄러워 많이 타고 그랬나 봐요. 이제 키도 조만하고 머리는 가분수로 크고 대머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승에 의해서 그려진 초상화들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글로 쓸 때는야 엄청난 일필휘지다. 그냥 논리 정연하고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걷고 이런 것을 탈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원칙은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선교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내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좀 다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필리포 교회도 그러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온 순회 전도들이 뭐라 그러냐, 뭐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저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거의 막 뺏어오고 탈취하고 막 그 부당하게 돈을 막 갈취하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 짝편을 든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왜냐면은 복음이 꺼리킬까 봐 그래요. 사실 뭐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10불 20불 그거 좀 회비도 걷고 그렇게 하지 왜 에스라 성경에는 공짜로 합니까? 10불 20불 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단 20불이든 10불이든 그거 없어가지고 또 복음 들을 기회를 부끄러워서 빈손으로 못 가겠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선교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에 낮에는 가서 일하고 낮에는 전도가 안 되니까 주로 전도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고 또 저녁에는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엄청난 주님의 그 사역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주죠. 부족한 물질을 이제 물질이 부족하니까 사람으로 갖다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그 얘기는 돈이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데네 고린도 교회 또는 뭐 그 짝 쭉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아가야는 큰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그 돈 때문에 내 그 전도가 길이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정말 조심하고 너희들한테는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다. 그럼 아까 그 뭡니까 9장에서 우리가 나왔던 연보하자, 헌금하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이 11장이 사실은 앞에보다 먼저 써진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를 파송하는 식으로 다음에 갈 선교를 좀 준비해다오. 그 다음에 너희들을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루살렘 교회에 좀 먹을 걸 좀 전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제 기회를 찾는 자들도 이게 이제 그 순회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은요,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냐?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 광명성, 새벽별, 이것이 라틴어, 라틴어는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때 쓰는 말은 그리스도 헬라어 코이네라는 말을 썼지만 관공서나 공식적으로는 이제 라틴어를 썼잖아요. 라틴어로 광명성이 뭐냐?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래 있던 사탄의 고유명사가 아닌데 오늘날 뭐 루시퍼 또 어디는 거의 변형돼 가지고 원래는 루시엘이었대.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면서 막 그게 발전하는 거 본데요. 그거는 참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아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광명성 새벽별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루시퍼는 라틴어로 그게 광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진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거짓 사도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내가 다시 말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예, 이제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니까요, 또 자기 자랑하네 이럴까봐 좀 내가 그래도 내가 그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12사도들보다 비해서 조금도 내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얘기할 때요, 앞으로 보면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를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참, 이게 좀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참 사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주님을 뒤로 점잖은 자리로 딱 모셔놓고 이제 자기 나왔던 이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날은 간증도 자꾸 이렇게 진화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으니 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싹 끌어다가 어떻게 종으로 삼아요. 막 자기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또 어디 피난처라고 막 재물 다 갖다 놓고 막 그 다음에 막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막 또 도망가려고 하면 투드러 패고 그러는데도 막 그 편에 서서 이게 옳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 참.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참 양심으로서 신앙을 떠나서 양심으로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참아요. 참을 뿐만 아니라 그짝 표현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난장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게 이제 중복 강조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기술법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되 단어를 약간 바꿉니다. 그러면 이 추상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너무 엄청나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는 뭐냐,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로마 갈 때 배가 파손된 거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천부장한테 가기 전에 투드러 맞은 거 이거 포함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난에서 우리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 엿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사도 바울이 참 죽도록 고생했구나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은요, 100분의 1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투드러 맞은 거
이게 이제 율법에는 40번 때리지 말고 40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대로 39대만 때리는데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거기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거. 뭐 그 정도. 그 뭐 3번 태장은 뭐 몽둥이로 투르를 패는 겁니다. 돌로 맞은 거. 이거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참 사실은 돌로 맞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배가 파손했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배 파손한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경을 쓴 후에. 그리고 또요, 바다뿐이 아니고 강에서도 그러고요, 강도, 동족, 이방인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럼 왜 이런 걸, 이 중에 하나도 우리는 힘든데, 왜 이런 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겨냈는가? 첫째, 사도기 때문에 감당했고, 예수님을 받고,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과 순교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매튜어라고. 안 보고 천국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 같은 신앙이 없다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당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잠시 뒷전으로 미루면 되지. 이러고 피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한두 번 해봤으면 이제 말지. 첫째는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사명감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하는 것이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맞으면요, 합당한 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고 기뻐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참 이상하죠? 세상을 거꾸로 사는 성경적 사고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믿는 것 때문에 아유 그때 가서 그렇게 당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 666이니 마지막은 벌벌 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걸 당해도 그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요. 주어가 틀려요.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라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추상명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추상명사가 없고 보통명사만 있기 때문에 내일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많은 순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죽고 막 화재가 나고, 그래서 내일은 그 환난 때가 되면 그 시기가 걱정을 하고 그 시기가 이제 막 피로 물들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약하면 한 가지 더 있네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든 육신적인 고난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교회를 하는 염려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눌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왜 이렇게 성경들을 안 보고 공부들을 안 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말로는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지, 그것이 이 사도로 하여금 죽게 막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지도자는 자기 성도들이 당할 모든 수지 계산 대차다지표를 내가 대신 계산할 양으로 양을 다스리라. 이게 그겁니다. 누가 아파하면 내가 왜 아파하지 않으며, 누가 약하면 내가 왜 그를 위해서 실족할까 어쩔까 애타지 않겠냐. 이게 누구예요? 양을 대하는 목자의 심정이죠.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짓겠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 아는 사건이니까 이거 하나만 예를 이렇게 들어놓으면서, 자,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거짓 사도의 삶과 진짜 사도의 삶을 대조하면서 극명하게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진짜 사도인지, 복음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좀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그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변증적 자기 삶을 가지고 변증적으로 사도성을 변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는. 그래서 다음에 12장은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은 영적인 영이시고 천국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12장에는 영적 체험으로 꼼짝 못하게 간증을 하는 것을 다음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